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찬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이를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내 마지막 할 말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 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버지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의 분수령적인 이 회개가 되고 분수령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며 사명이 결정될 수 있는 이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저녁 이 시간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지훈 목사입니다. 살이 빠져서 나비처럼 날아왔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는 위기 청소년들이 좀 많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 정문 앞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정이 깨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 교회가 하는 이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근래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청소년 사역의 현장에 있는 저 역시도 이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종류와 장르만 달랐지 다음 세대가 위기가 아니었던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때를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사관이라고 하죠. 이 사관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열왕기서는 단순한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세상적인 어떤 관점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열왕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여호와 보시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 여호와 보시기의 가치관과 삶입니다. 갈수록 이 말씀의 가치관을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매년 교육부서 사역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살아내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여름과 겨울 큐티 페스티벌을 준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된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캠프를 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열왕기하 20장 본문 히스기야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큐페온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각 부서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의 수고로 또 특히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선생님 역할까지
잘 감당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도 히스티얼스라는 주제로 큐페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스킷 드라마도 만들고 찬양도 심혈을 기울여서 촬영하고 사역자들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재미있는 라이브 방송도 준비했습니다. 줌으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뜨겁게 말씀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과 특별히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함께 간증을 해주신 간증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눈물로 참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 또 말씀해 주신 우리 여연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 시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전민영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듣겠습니다. 전민영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청년 시절 교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 2005년에 첫째 여연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다른 아이들과 달리 걸음이 늦고 발달이 느려 3살이 되어 병원에 가니 희귀난치병인 근육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녀의 장애라는 해달 별이 떨어지는 흉년 앞에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교회는 다녔지만 장차 당할 환난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과 공동체가 없었기에 남편은 아이를 병에서 낫게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아이의 장애를 위한 모든 치료에 열심을 내며 여연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6년간 녹색 어머니의 임원으로 많은 임명장과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러 다니다 만난 분을 통해 2012년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부목자로 세워지면서 아이를 위해 제가 행한 일들이 사실 저의 힘듦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선민의식이 있어서 흉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아이의 장애를 오픈하게 되니 아이의 미래를 조금씩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아이는 청소년부에서 자신의 고난과 중독을 약재료로 간증하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올해 4월 건강검진에서 난소에 6cm의 물혹을 떼는 수술을 받고 일주일 후 조직검사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놀랍고 두려운 흉년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 그동안 말씀을 들으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장애 아이를 키우며 장한 어머니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죄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보다 자녀들이 우선이었기에 병이 진행되는 아이를 위로한다고 많은 체험을 시킨다며 데리고 다니느라 남편이 외롭고 힘들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부터 부부 목장에 참석하여 목자님의 수치의 고백과 목장 식구들의 사랑을 받고 잘 정착했습니다. 올해 부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남편은 직장과 가정과 직분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며 저의 힘든 항암 기간 동안을 함께 해주며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부목자로 목장을 항상 기쁘게 섬기고 보고서도 목장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며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 편도선염으로 고열이 있어 약을 복용하던 중 급성 기도 폐쇄로 호흡 곤란이 와서 지난 목요일 저녁 갑자기 천국에 갔습니다. 공동체의 말씀과 위로로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발인 예배 때에는 본문이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요시야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회하며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재앙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에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암이라는 흉년에서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 순종하지 못하고 저의 옳고 그름에 남편이 맞춰주기만을 원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으며 기쁘게 11조를 하는 신혼 고백을 하고 사명대로 와서 사명대로 살다 가며 성령의 부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저희 가정이 이 흉년에서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사명을 생각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목사님께서 사부님 소천하실 때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이 천국 간 것에 감사드리며 남편의 지인이나 교회 다니다 실족한 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부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는 성령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고난 후에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절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자녀의 근육병과 저의 암 질병과 남편의 소천의 흉년 가운데서 병이 나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기보다는 이 흉년의 소식을 잘 드러내는 참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항암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제 몸에 대해 환자의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과 부족을 목장에서 나누며 지체들에게 성령의 부조를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주신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 윤 집사님의 천국 가시는 사건이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해석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여연이와 우리 전 집사님이 큐페온에서 간증하실 때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는데 이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여연이를 옆에서 부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정말 온몸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은 작년까지 우리 청소년부에 있다가 또 갑자기 천국을 간 우리 민유 자매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다 함께 불렀는데 참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15년의 시간을 더 주신 것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죽음을 통보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15년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징조를 구하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는 이 초자연적인 징조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15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지 네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너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금세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역시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더물어 주신 15년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과 함께 사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히스기야가 정작 그들에게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궁에 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11조 신앙을 가르쳐도 엘리야십이 금세 이 도비야와 붙어먹어서 백성을 근심케 만들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참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는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우리가 절대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야, 또 힘없고 작은 나라가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이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단한 징조도 확인하고 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금세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바벨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보이며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죽을 것 같은 환경 앞에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금세 나를 도와줄 것 같은 환경이나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보이면서 교만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던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저는 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하는 사역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참 인정받을 만한 사역자야 라고 생각해서 뛰쳐나갔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또 그 실패했다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또 우울증을 겪으면서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극단적인 생각을 막 할 정도로 통곡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잘 모르다가 다 망하고 무너지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목사님께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었을 텐데 목사님께 받았던 그 메일을 잊지 못합니다.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가 그렇게 나갈 때부터 알아보셨다고 이사야처럼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철없고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사님께서 다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 저에게는 이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의 시간과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 제가 살아났다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함이 있어서 열심히 양육받고 또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고 또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는 징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청소년부 사역도 재미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이제 됐네, 이제 회복됐구나. 사실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을 때는 제가 다시는 사역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과 자만감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감사한 것을 찾기보다 또 내 생각과 또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고 있을 때 저에게 사절단이 도착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이렇게 날라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 것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경매 딱지를 받아 들고 난 다음에 너무 제가 억울한 거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보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온몸으로 저의 억울함과 저의 분함과 모든 감정들을 드러내 보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되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내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물어주고 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내세우던 히스기야 앞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신방을 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사절단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는 것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저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과 이 남유다의 소문이 저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물어봐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 교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이사야의 처방은 뒤로 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등장하니까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그 질문에도 이 히스기야는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사야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도 모르는 채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당당하게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처음부터 이사야가 정답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묻고 또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길 바라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물어주고 들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몰라도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내가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 경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회개할 것을 찾으면서 엎드려야 됐는데 여전히 저는 죄가 없고 억울하다고만 느껴지니까 그 사연에 눈이 가려져서 또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어떻게 그 사람을 잡을까, 또 나를 도와줄 유력한 사람이 없나, 그렇게 찾기에만 급급해서 말씀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저도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정작 제 문제 앞에서는 이 해석과 분별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 분별로 제가 한 일이 교회의 재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경매가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여겼던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치리를 받게 됐습니다. 치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제가 왜 치리를 받아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고 괴롭고
회개는 안 되고 죄책감만 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면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성령의 부조, 신앙 고백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7일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가 바로 11조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이에서 겨루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지 교회 재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에 경매가 들어온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정 목사, 너에게 이 물질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의 양육되지 않은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신 거라는 사건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내치지 않으시고 또 들어주시고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고 이런 돈 좋아하고 교만한 목사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은 금세 이렇게 중독에 빠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으면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옆에 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교회를 가게 되는 게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령의 만남이 꼭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 아이들의 목장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수치를 잘 나누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목장을 탐방해 보면 너무 재밌는데 5마디로 목장에서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아니요, 몰라요, 배고파요, 언제 맞춰요. 이 5가지 말로 목장을 합니다. 이 아이들과 목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자아이들은 비교적 잘 나눕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또 삐져가지고 잠수를 타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참 이렇게 연락도 잘 하시고 많이 챙기시는데 또 이렇게 엄청난 거절감을 받으시기도 하세요.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수신 거부하고 차단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먹을 것만 얻어먹고 도망가는 소위 먹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목장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이제 한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이 아이와 이 목장 나눔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셨대요.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톡으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하면 그 옆에 숫자 1이 안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물을 보내니까 그 일이 바로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또 여전히 그 선물을 받고 도망가는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매달고 싶죠. 휘문 앞에 짜장면 가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주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 중국 음식을 사주시면서 섬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선생님들끼리는 정말 피와 같은 돈으로 사는 짜장면이라고 해서 피짜장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목장을 하려고 하시고 한마디 더 걸려고 하시고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쉽지가 않죠. 신방을 가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수치와 죄를 보고 회개하시면서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사건이 찾아오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선생님들께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음란과 중독과 여러 가지 망하는 사건들의 이야기를 약재료로 나눠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셔도 거절을 받으셔도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무리 이사야라도 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막 찾아가잖아요.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거절당할 거 아시고 무시당할 거 아시면서도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힘든 가정의 신방을 가면 그냥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말문이 턱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비교적 고난이 없는 저희 청소년부 사역자들은 사실 해줄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나도 망했다고, 또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내 자녀가 여전히 수고하고 있고 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분기탱천하시던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들의 이 눈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간증을 들으시면 자세가 달라지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에는 그렇게 살아나는 아이들,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자퇴를 막으려고 가는 신방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 간 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자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학생의 때를 지켜야 된다, 학생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서 신방도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사주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돼지 한 마리 사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자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일상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삶의 여러 부분에서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중독이 끊어지지가 않고 집을 밥 먹듯이 나가고, 새벽에 술이 떡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제가 그 친구의 대리기사 역할을 몇 번 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는 자신도 그런 자신의 삶이 지치고 힘든지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후회되는 것이 자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간증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자기처럼 자퇴하지 말라고 눈물로 청소년부 간증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이팅이 넘치게 산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교회를 좋아합니다. 자퇴를 하고 대학을 절대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정고시를 치고 또 이제 면접만 보는 입시 전형에 지원을 해서 또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 간증으로 자기소개를 했답니다. 근데 그 간증으로 대학을 붙었어요. 제가 대학은 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사실 자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친구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도 얘 대학 보내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목사님의 이 면접 책을 보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의 필독서는 목사님의 면접 책입니다. 제가 늘 고3 아이들한테 네가 면접을 보러 가면서 목사님 책을 안 보고 간다는 거는 네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네가 그 대학에 갈 생각이 없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비록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어도 공동체에 붙어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 은혜로 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참 많이 섬겨주셨어요. 끝까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물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붙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부 예배와 목장에 참석할 수 있게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대가 지불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너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게, 어른들은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리액션을 하잖아요. 저부터도 막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야, 맞아, 저 말이 참 맞아. 근데 사실 우리가 적용을 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온몸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말씀이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적용을 너무 잘합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보여주신 이 청소년부 아이의 화장품 보셨죠? 이세벨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했다. 그 장면 앞에서 자기의 화장품을 내어놓는, 적용을 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국 청소년 큐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사실 힘든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고 또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 태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고 막 떠드는 애들도 많고 핸드폰 하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같이 참여하신 또 다른 참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고 시험에 드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누워서 설교를 들을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핸드폰을 할 수 있냐, 우리 아이들이 저거 닮을까 두렵다, 이러시면서 저에게 와서 막 항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 컨퍼런스 시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중풍병자 같은 아이들이 참 많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그 중풍병자를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지붕에서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 수련회장에 데려다 놓으신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결론이 어떤 줄 아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 않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 그리고 저 뒤에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스태프들 보이십니까? 저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누워있던 애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 간증 페스티벌을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저에게 오셔서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정말 본질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걸 이제 알겠다고, 열심히 큐티하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공동체의 섬김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어주고 들어주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어주고 들어주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신방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고 제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위로만 받고 채울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심판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의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거야. 또 너의 자녀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신뢰했던 이 히스기야의 결론은 결국 그렇게도 신뢰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렇게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와 또 후손이었던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남유다의 멸망은 당시의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바벨론의 힘에 의한 멸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열왕기서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가보가 전하는 흉년의 예언을 듣기 싫죠. 예레미야가 전한 흉한 말씀보다 하나냐의 예언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글라우디오 때가 되었을 때, 또 각자의 포로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이미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장담을 하면서 삽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몇 년 후의 삶을 꿈꾸고 계획하면서 삽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물론 계획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망할 수 있다고, 망한다고 이 심판의 예언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치 목사님은 제가 망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망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망하지 않고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 당장 저부터도 이 망하지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재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낭에 혹이 있는데 위치나 크기가 나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다고, 관리를 대신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고, 무조건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다시 검진을 받으니까 이 담낭의 혹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1cm 정도였는데 작년에 재보니까 2.5cm 정도가 돼서 이 담낭은 이 혹만 잘라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담낭 전체를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잡게 됐습니다.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담낭의 혹이 왜 생기는 거냐고. 근데 선생님이 이게 제 몸을 한번 싹 보시고 약간 이렇게 코웃음을 살짝 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또 그런 분들은 다시 시크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어서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좀 이렇게 제 눈치를 살피시면서 유전적인 원인도 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쁘긴 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던 날 큐티 본문이 이사야서 39장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아침에 이제 가만히 수술하기 전에 묵상을 하면서 이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데, 건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몸을 그냥 자신하고 자랑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함부로 여겼구나. 주위에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살 빼라고 몸 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제가 그 이야기를 귀뚱으로 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분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먹어 제끼다가 이렇게 내 몸을 의사 선생님께 다 내어 보이게 되었구나. 이렇게 회개가 나왔습니다. 수술실에 실려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참 이렇게 묘하더라고요, 마음이. 나는 누워 있고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백열등이 그냥 싹싹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왜 그렇게 그 엘리베이터는 적막하고 막 기분이 나쁜지, 그리고 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수술실은 추운지, 수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받고 저는 이제 쓸개 빠진 놈이 됐습니다. 쓸개가 빠지고 나서야 이제 회개가 되어서 그 이후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체중을 많이 줄였어요. 25kg 정도 뺐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빠진 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저는 성령의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부 한 전도사님은 그러면 담낭의 무게가 25kg였던 거냐고 저를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요요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사야가 전한 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좀 애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락하시더라도 100%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음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냐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15년의 시간을 더 살게 됐는데 문제가 해결됐다고만 생각하니까 분별도 이 말씀에 대한 반응도 애매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나의 태평을 누리는 것으로 썼다. 그런데 나는 또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얄밉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 아들 므낫세가 온갖 악을 행했지만 마지막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 회개한 부분을
성경에 실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히스기야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고 온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 샘터에서 물을 끌어다가 오는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대단한 업적과 열심에도 결국 남유다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과 부와 명예를 쌓아도 그것이 내 자녀, 내 가정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방을 가서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앞에서 부모님이 자기 죄를 보시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때려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뭐 용돈을 끊어도 안 되고 막 그런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이 부모님의 눈물과 이 회개의 기도를 듣고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아이의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히시려고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친구를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려고, 그 집이 강서구 쪽인데 휘문에서 이 강서구까지 하루에 주일에 3번을 왕복을 하시면서 아이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데려오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 장롱에 이쁜 스티커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장롱을 쓰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심하셨을 때 집에서 그냥 두드려 부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셨더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한강에 막 뛰어들기도 하시고 막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렇게 온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회복이 되셔서 지금은 이제 마을지기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냐? 그런데 아이가 조금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회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제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우리들 교회 오셔서 좀 말씀 들으시면서 변하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엄마 아빠가 변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또 자녀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심판이 100% 옳으신 또 선하신 사건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자녀에게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판교 우리 고등부의 우리 학생과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도 섬기시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간증을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됐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판교 고등부 3학년 신서구입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부모님 대신 저를 돌봐주시던 분들은 자주 바뀌셨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는 이유 모를 외국 생활과 한 학교에 2년을 채 다니지 못하는 잦은 전학이 반복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귀국 후 5학년 때 다니게 된 학교에서 친구가 저의 필통을 찢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일에 대해 얘기하고도 싶고 위로도 받고 싶어 아빠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빠는 그 친구의 부모님과 집 주소를 당장 부르라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그 이후로 아빠에게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어 판교로 전학을 왔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기가 눌렸고 첫 중간고사를 망치자 공부에 손을 놓았습니다. 반복되는 부모님의 싸움이 싫었고
복잡한 상황에서 저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리라 생각했던 것은 집도 아니고 엄마 따라 형식적으로 가던 교회도 아니고 곁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있고 친구에게 매달려 한두 살 많은 형들과 친해졌고 형들을 말이 통하는 어른 취급하며 그들을 따라 술 담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또래의 몇몇 친구들이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고 저는 한순간에 왕따가 되어 중학교 2학년을 마쳤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을 때 얘기를 할 곳이 교회밖에 없어 자연스레 교회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교회에 와서 매번 놀기 바빴지만 띄엄띄엄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가족과 친구 문제를 버텨낼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의 처방에 따라 상담센터와 정신과도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 3학년이 되자 하나님은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아빠를 교사로 부르신 후에 아빠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몇 마디 안 되는 사과로 아빠와의 소통이 회복되니 저도 공부를 다시 하며 학생의 때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저는 그런 휘몰아치는 사건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빠와의 큐티 나눔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17살 2월부터 시작하여 어제 저녁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수험 생활로 인한 저의 불안함과 여러 문제들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목장입니다. 그러다 지난날에 동성애와 관련해야 얘기를 할 때 처음으로 서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구원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지만 동성애자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 동성애에 관심이 있다고 오해한 아빠는 제 말을 받아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빠에겐 토론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그에 대해 악을 쓰며 반박한 것은 저 또한 아빠처럼 자기 확신이 강하기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기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빠에게 제가 동성애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에 아빠가 화가 나셨다면 그 자리에서 혐오를 내려놓고 들어줄 준비를 하셨어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니냐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시험 기간으로 큐티를 열심히 할 때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빠처럼 저도 음란과 자기 확신의 산당을 세우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목사님, 선생님, 교회 친구들 덕분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생 교회와 공동체에 잘 붙어 있을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판교 중등부 2학년 별지기 신지환입니다. 코로나 전 청소년부에는 매달 빕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밥당번으로 따라가서 고기 굽고 불판 닦으며 아이들을 섬기고 밤이 되면 목장 나눔을 했습니다. 작년 봄 빕스 캠프에서 한 아이가 나눔하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엄마 욕을 하며 못 살겠다고 네가 이야기 좀 잘해서 이혼하게 도와달라고 하셨답니다. 옆에서 와 헐 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고 제가 그 쓰레기라며 6년 전 일에 대해 나눔했습니다. 밤 1시 엄마가 집 나가는 소리에 잠을 깬 초등학교 5학년 첫째에게 엄마 욕을 하고 아빠를 이해해달라고 못 살겠다며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처방으로 아이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 큐티 예배를 드리며 캠프 이야기와 6년 전 일에 대해 사과하니 이제는 괜찮다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3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대학에 입학하여 그때부터 혼자임으로 살았습니다. 믿는 집의 아내와 무늬만 신결혼을 하고 믿음을 가져오신 장모님이 자살로 돌아가신 후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일중독에 소통이 안 되는 저를 견디다 못해 외국 학교에 초등교사로 간다며 기러기를 제안했습니다. 물어볼 공동체가 없었기에 신이 나서 창고를 열고 다 보여준 히스기야처럼 애들이 영어 공부하면 좋겠다며 가족들을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몰래 행한 음행은 심해지고 불화가 깊어지니 3년 만에 이혼 통보를 날렸습니다. 공고해진 아내가 10년 만에 현지 교회로 주님을 찾아갔고 한국 가면 우리들 교회로 가보라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혼을 해준다던 아내는 귀국하여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고는 이혼해주지 않았습니다. 10개월간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가 별거하던 중에 애들이 성탄절 예배에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고3 아이의 간증에 이러다가 두 아들이 저 자리에서 고난의 간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5달이 더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서도 죄의식이 없으니 집에서는 혈기대마왕으로 주일에는 목사님 말씀에 잠만 자는 잠탕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애들이 우울증 등으로 모두 아팠고 정신과 삼관왕의 재패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식구들의 우울증이 다 의지가 약해서 저런다고 정죄했습니다.
큰애가 중2병의 왕따에 학폭위에 사고와 문제가 늘어가니 중등부에서 신방을 오셨다가 눈높이를 맞춰보라며 중등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배가 불러 복에 겨워 저런다고 비난만 했었는데 매주 쌤들의 나눔과 힘든 아이들의 신방 이야기를 들으니 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중2병에 질환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나 아파요. 살려주세요. 라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앓고 있었던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생이 되고 지난 2년 반 동안 주말마다 큐티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등부의 매뉴얼대로 말씀에 따라 재수치와 나눔을 먼저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가 솔직히 말해주는 죄에 대해서는 정죄와 훈육의 시간을 쓰지 않으니 아이가 좋아했고 나눔이 때론 2-3시간을 넘어가니 자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토요일 밤에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사건이 왔습니다. 지난 수련회에서 교회쌤들이 동성애에 대해 혐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제 나름의 논리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딨냐고 아빠가 동성애자에 직접 들어봤냐고 하는 반박에 뚜껑이 열려 큰 소리로 그건 아니잖아 라며 혈기를 내었습니다. 아빠와 토론하고 싶었던 것이고 학교의 성소수자임을 이야기하고 소수인권을 보호하는 시류가 있어서 그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혹시나 제가 동성애에 관심이 있어서 느낌이 들어서 흥분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 혐오감을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말문이 탁 막히고 나만 옳다는 편견과 자기 확신의 산당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옮기는 세상은 소돔과 애굽의 한복판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공동체에 있으니 이원론으로 살아가야 하고 성령의 증인으로 살라고 권면하지만 목자로 별주기로 양육을 받았어도 성화된 것이 없으니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게으름과 무책임에서 벗어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는 생색으로 자만했지만 제 마음속 창고에는 술, 돈, 음란의 산당이 꽉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선하게 해주신 소중한 가정을 망가뜨렸고 아이들 앞에서 육탄전을 벌이고 아파트 16층에서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가슴에 철필로 상처를 내어 흰놈의 골짜기로 떠밀은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불이 마땅한 죄인임에도 아빠가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에 가족들 마음을 열어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묶어 들어주며 서로 기도로 부조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 부모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신집사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뭐 지위도 있으시고 그런데도 열심히 사실 때는 우리 서구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회개하시니까 서구가 이렇게 설득이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회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가 참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신집사님께서 그 눈물의 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서구가 이제 문화사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문하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죠. 가장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15년의 시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또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라를 넘기게 되는 빌미를 또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 히스기야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15년 더 살게 된 것이 진짜 기도응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전민영 집사님이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윤 집사님이 천국을 가신 것 자체가 재앙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안히 묘실로 인도해 주신 것 자체도 기도응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질문인데 한번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15년 더 살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도 못하고 교만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라도 100% 오르심을 인정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이 청소년부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는 찬양을 좀 하려고 하다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에 담긴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내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또 나를 누가 붙드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시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성군이었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회개할 것을 찾아도 모자랄 텐데 되어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만 사건이 찾아와도 내 믿음의 수준을 다 내보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자라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내 인생을 장담하며 자랑하며 사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게 해달라고, 내일 일을 모르는 참으로 험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15년의 시간을 더 물어주셨음에도
오늘 되어진 것이 없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조금 들었다고, 공동체에 오래 있었다고, 스스로 된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변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건이 조금만 찾아오면 들었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금세 내 믿음의 수준을 다 내보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와 같이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이 공동체가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공동체에서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흉년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회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신앙 고백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또 특별히 교회가 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바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바로 우리의 회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덕을 세우는 성령의 부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권을 앞세워서 통과시키려는 이 차별금지법과 낙태허용법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